오늘은 성경을 앉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드릴 때 일어나서 하셨으니까 우리가 제가 찬양을 뽑을 때 여러분 좀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어권 형제님들도 부를 수 있는 찬양들을 제가 항상 고릅니다. 그래서 좀 제한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어로만 된 찬양이 또 좋은 게 많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잘 뽑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어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참 입장을 바꾸는 생각하면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뭐 한두 번 혹은 한 달 참석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한 몸이 되어서 이렇게 꾸준히 예배 참석하는 것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한 몸 된 마음으로 찬양도 제가 선곡을 하고 싶고 오늘부터는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만 제가 계속 영어로 이제 했는데 영어로 된 찬양, 영어로 또 가사를 또 따로 악보를 해서 함께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사랑과 진리로 더욱더 굳건하게 한 몸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 제가 이걸 전달을 할 때 이전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 같은데요. 주보에 나오는 건 좀 틀리죠. 그래서 6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요. 에베소 6장 18절에서 24절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과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요거 마이크를 좀 켜주실래요? 요 마이크. 전도사님 이 마이크 좀 켜주실래요? 이게 배럴을 가른 건데 파워가 충분히 있는 소리가 안 나는데요? 이 앞에 다 켜져 있나 좀 봐주실래요? 잠시만요. 여기 두 개 다 켜졌는데 왜 안 켜지? 그 뒤에 빨간 거 보여요? 그거 켜졌어요? 아니 놔두세요. 이거 왜 안 되지? 들려요? 그 방송실에서는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방송실에 되면 되죠 뭐.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부탁과 축원입니다. 기도는 제가 설교하기 가장 어려운 주제 중 하나임을 고백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제가 거의 20년 동안 뭐 전도 시절 이런 거 다 빼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거의 20년 동안 목사로서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신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그 백성의 기도를 통해 또 그리고 제가 그분께 도움을 청하는 필사적인 그러한 외침을 통해 제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된 이후 제가 이 사역에 너무나 부족하다는 느낌이 그러한 느낌이 없이 한 주도 제가 지나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는 견딜 수가 없고 성도들의 그 기도 도움 없이는 늘 고독했었습니다. 저는 기도가 신자들에게 기쁨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마르틴 로이드 존스와 같은 하나님의 위인들을 좀 읽습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히
기도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때론 다소 좌절감을 주기도 합니다. 저는 제 기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답보다, 그러니까 예스라는 대답보다 부정적인 대답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무력감을 느끼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제가 먼저 이것을 나누는 것은 제가 기도에 대해 이렇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기도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전투에서 당신과 싸우는 동료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 메시지를 저 자신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것을 명령한 후에 18절에서 20절까지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기도가 또 하나의 무기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모든 그 무기의 준비와 사용의 근본적인 무장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이것을 자동차의 기름으로 비유를 합니다. 자동차에서 엔진, 또 타이어, 차체, 전기 및 전자장치 같은 이런 것들이 다 최고의 부품으로 조립되어 있어도 뭐가 없으면 달리지 못합니까? 가스가 없으면 달릴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전신갑주가 잘 사용되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의 기도로 감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선생으로서 자신은 무흠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오히려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자요, 성도 여러분의 기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늘 밝힙니다. 그의 기도 제목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까요? 첫 번째, 내게 말씀을 주사. 두 번째, 나로 입을 열어. 세 번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언뜻 한 가지 기도 제목처럼 보이지만 왜냐하면 한 구절에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하나하나가 워낙 육중하기에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는 복음의 비밀을 다 깨닫고 율법의 정통한 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이 역사 속에서 또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전부가 아니고 다 이룬 사람도 아님을 알기에 교회의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게 말씀을 주사. 내게 말씀을 주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이 언제입니까?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 가운데는 몇 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만 기억하며 내 기억 속에, 내 가슴 속에 묻혀 과거만 떠올리면서 사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전에 받았던 가르침, 전에 알던 내용이라 생각하니까 매일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또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있으면 또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지루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가슴 속에 감격도 없고 밋밋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번 주에 받았던 말씀, 같은 말씀을 읽고도 새로운 은혜가 되었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말씀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법한 뻔한 말씀이지만 새롭게 깨달아지고 자기에게 새로운 은혜가 되고 또다시 감격이 되고 즐거운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그날도 그것을 구한 것입니다. 내게 말씀을 주시기를. 내게 말씀을 주시기를. 그가 말씀을 몰라서 구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말씀을 늘 새롭게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오늘 저희 에베소 설교가 끝나지만 그렇다고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에베소서를 통해 또 말씀을 들으면 전에 들은 말씀인데, 전에 들었던 설교가 훨씬 좋은데, 다 아는데,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들어야 하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차갑고 강팍한 마음을 깨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여러분 은혜 충만을 경험합니다. 제가 원래 이 플랜트가 제 뒤에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잠깐 이게 일로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 온라인 예배하는 분들 위해서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겁니다. 이게 이름이 굉장히 이쁜 이름이에요. 제가 이제 옛날엔 꽃이 있었는데 그때는 별로 관심 있게 안 봤어요, 솔직히. 근데 제가 어떤 일 계기로 인해서 제가 알고 있던 플랜트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아주 옛날에 키운 적도 있었어요. 이 식물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피스릴리라는 식물입니다. 피스릴리. 흔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인도에서 많이 키우는 플랜트예요. 코비드 19 때문에 요즘은 제가 식물에 이제 물을 줄 때가 많은데 제가 가끔씩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이쪽에 있으니까 저는 사무실에만 있고 그래서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식물은 이 일주일을 넘겨서 물을 주지 않으면 한 열흘째 정도 된가. 하여튼 일주일을 넘겨서 물을 주지 않으면은 몸이 완전히 바로 축 처져 버립니다. 이게 너무 기가 막힐 정도로 이게 완전히 다 꺾여요. 이렇게 완전히 죽은 것 같아요. 다 완전히 꺾여가지고서 막 작별을 고하는 것 같아요. 이제 나 가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잘 있어요 하면서 완전히 죽은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하면서 제가 이제 제 사무실에 갖다 놓고 이제 물을 딱 주잖아요. 그냥 밤에 저녁쯤에 이제 물을 딱 주고 딱 다음 날 제가 사무실 딱 문을 열면은 얘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쫙 팔을 펴고 이렇게 딱 있어요. 팔을 쫙 펴고 있어요. 완전 막 힘차게. 너무 신기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그걸 몇 번을 그렇게 했어요. 몇 번을. 얼마나 몇 번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얘가 몇 번 죽었다가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긴 거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는 이 모습을 보면서 감동과 은혜가 되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랬거든요.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해야 될 텐데. 물을 조금만 안 줘도, 그러니까 다른 식물은 한 일주일 안 준다고 해서 죽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이렇게 막 완전 이렇게 있지 않거든요. 진짜 완전 이렇게 있어요. 제발 달라는 거예요, 제발.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근데 딱 주면은 또 반나절 만에 그냥 바로 쫙 팔을 펴고서 나를 반겨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물만 주면 언제야 그러는 듯이 이야 하면서 왜요? 막 이런 식으로 묻는 것 같아요. 완전히 제가 뭐 어땠는데요? 막 이런 식으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매일 달라고 보채고 안 주면 나 죽어요 하다가도 그냥 물만 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그냥 두 팔을 벌려서 와 하면서 이렇게.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저번에. 그래서 제가 이거는 더 잘 키우려고 그래요. 이건 저한테 감동과 은혜를 줘가지고서 정말 잘 키워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구하기로 합니다. 바울처럼 매일 내게도 말씀을 주소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내게도 말씀을 주소서. 시작. 내게도 말씀을 주소서. 매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합니다. 두 번째로 그가 구한 것은 나로 입을 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나로 입을 열게 해달라. 여러분 복음 전도의 1인자 하면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바울이 아닙니까? 바울? 그는 입만 열면은 복음이 그냥 술술술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전도 특공대 장교 같은 사람이 나로 입을 열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 요청을 한다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좀 오버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바로 오늘도 바로 이 시간도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은 그 입이 열어지지 않는 거예요. 전도 훈련을 많이 받는다고 입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입을 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 힘으로 전도할 수 있는 그 입술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성경 말씀 보면은 늘 조심했어요. 혹시 이 십자가의 도가 그냥 이 십자가 도가 액면 그대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그 설득력이나 혹은 어떤 지식으로 전달하다가 이 복음 자체를 가리지 않을까? 복음의 능력, 이 복음 자체로 그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내 설득력으로 이 영혼이 거듭난 것처럼 착각하지 않을까? 그걸 굉장히 조심했던 분이에요. 왜? 십자가의 도는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미련하고 어리석게 들리나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부정적으로 나의 믿음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간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아직도 이 간을 보고 있지 않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멸망하는 자, 영원한 불못에 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당신의 믿음이 100%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인생의 담근질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런 인생의 담근질도 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순금으로 만드시기 위해 순전한 믿음으로 되게 하기 위해 그러한 인생의 담근질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이 그렇게 순결해지는 만큼 이 땅에서의 그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경과 상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쌓아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복음 전도의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왜 입을 열지 못하는가? 내가 입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나는 하지 못한다고, 심지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입을 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기도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삶의 태도에 제가 뭐 더 덧붙일 말이 없죠. 여러분 답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도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항상 그렇게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항상 예배 전에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같은 맥락에서 바울이 요청한 기도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그가 입을 열어 자기 자랑을 일삼기 원하거나 지식을 전파하는 것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멸시하는 십자가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담대히. 세상이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멸시하기 때문에 어느샌가 복음을 믿는 나에게 이 십자가가 창피한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내가 초라하게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 요청만 하지 않고 자신의 그 담대한 복음 전도 계획을 나눕니다.
그것이 20절입니다.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이 투옥된 이유가 복음을 당연히 그리고 담대히 전파하기 위함이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연히는 이 복음 선포가 바울의 필연적인 의무임을, 담대히는 적극적으로 전파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에게만 주어진 사명인가요? 아니죠. 아직도 그런 것 같은데 하는 분이 있다면 정말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큰 후회를 할 날이 옵니다. 이것은 바울만의 일도 아니고 목회자만의 일도 아니고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의 일입니다. 바울의 일대기를 보라고 혹은 바울의 전기문을 보라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했었다, 이거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먼저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여 이렇게 나누라, 이렇게 복음의 통로가 되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을 주고서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입니다. 그 복을 먼저 받은 자로서 당연히 담대히 나누고 통로가 되어야 더 풍성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해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해되지 마세요.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아도 죽은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처럼 통로가 되는 삶이 풍성한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는 복음 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 감옥에 투옥된 사실을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세계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마 법정에서 자신의 사명인 이 복음 전파를 확실히 할 수 있게 된 것을 최대의 관심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에서 24절은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처지를 염려하고 있을 그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두기고를 보내요. 자기 곁에 두고 있으면은 훨씬 더 좋을 텐데 자기를 위해서 염려하고 있을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감옥에 있는 자신보다 그 에베소 성도들이 더 염려가 되는, 자신의 옆에서 자신을 수발들던 두기고를 보냅니다. 바울의 이 소개에 의하면 두기고는 바울은 물론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주 안에서 복음과 이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며 바울을 끝까지 도와 주의 일을 하는 그런 선한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의 이 마지막 인사를 보면서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같이 얼마나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를 사랑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그의 관심은 오직 주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23절에 24절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붙들린 자, 자신에게서 출발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열심의 사랑이 아닌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그 사랑,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엄청난 그 은혜, 그것으로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신실한 자들입니다. 그 신실한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바울의 심정으로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